시간에는 이제 상반기 오늘까지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새로 시작하면서 어떤 태도로 하반기를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인이 해야 될 모습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절을 화면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절에 두 가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먼저 바리새인이다 하는 거죠. 바리새인은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의 숫자가 예수님 당시에 대략 한 6천 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대단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은 99.9%가 다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반대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품었던 바리새인입니다. 아주 드문 인물이지요. 첫 번째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1절 후반절에 보면 두 번째로 정체에 대해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지체 높은 가문의 최고의 실력자고 사내들인 공회는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일 비슷한 게 대법원의 대법관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대법관이고 종교 지도자고 가문도 뛰어났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과묵하시군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낮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오면 자신들의 동료들이 저 니고데모 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와 입장이 다르네 이렇게 될까봐 그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밤에 찾아온 겁니다. 자, 밤에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과 기적을 아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따라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십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라는 점은 훌륭한 점입니다. 자기도 종교 지도자지만 우리와는 예수님은 다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이건 좋은 점이지요. 그런데 또 한편 하늘로부터 오신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건 좀 아쉽습니다. 구원자라고 불러야 맞지요. 그냥 훌륭한 가르침을 펼치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여러분, 니고데모는 우리가 한번 평가해 보면 이렇습니다. 적대적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면에서는 좋은 사람이지만 또 한편 눈치를 보고 밤에 왔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말한 면에서는 훌륭하지만 구원자가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말한 점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믿음이 있었지만 성숙한 믿음을 가지지는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니고데모는 오늘 우리를 닮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숙하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자, 그런 니고데모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가? 그래서 니고데모가 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5절에서 일러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하반기 6개월을 살아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믿음이 있었지만 성숙하지 못한 믿음인데,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하반기에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겠죠. 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것이 어떤 뜻인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물로 거듭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물 뭐 할 때 씁니까? 주로 깨끗하게 씻을 때 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오늘은 비가 왔지만 막 여름에 덥고 끈적끈적하면 샤워를 깨끗하게 해야 몸이 개운해지지요. 물은 씻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거듭난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현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그러면 물로 거듭난다는 말은 지금 내가 살아오는 현재, 돌아온 길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 이게 물로 거듭난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히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드시면 안 됩니다. 그죠? 손 들면 교만한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죄가 있습니다. 겉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정죄하는 경우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물로 거듭난다는 말은 내가 내 삶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구나, 이런 악한 마음을 품었구나, 주님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시오, 씻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내 마음이, 죄로 가득한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 그게 물로 거듭난다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지나간 6개월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일 좋은 평가는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훌륭한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은혜를 깊이 느낄수록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 은혜, 감사, 이 세 가지 고백은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죄인이라는 고백이 은혜를 불러오고, 내 부족함을 느낄수록 감사가 깊어진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참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참 제가 연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연약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래야 일상의 작은 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6개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지은 죄를 다 용서받아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지나고 온 6개월을 가만히 돌아보면 나도 하나님 은혜고, 참 한국교회도 하나님 은혜고, 이 나라가 이만큼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참 우리가 생각해보면 뻔뻔하지요. 죄가 많습니다.
우리뿐 아닙니다. 요즘에 한국교회도 참 저도 목회자지만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단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목사로서 좀 자괴감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 그렇죠. 점점 뭔가 국가가 더 좋아지고 국론이 하나가 되고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존중하고 백성들이 위정자들을 존경하고 이런 모습이 많아져야 하는데 항상 뉴스를 보면 마음이 어렵고 답답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과거의 역사에서 잘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본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이렇게 보고 답답할 때 가끔 꺼내서 읽는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6월이 호국보훈의 달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화요일 날 6.25를 지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1948년 역사적인 개헌국회가 개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재헌국회 역사적인 개원식에서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나라 첫 국회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이윤영 의원은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자 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님께서 당시에 어떻게 그 역사적인 자리에서 기도했는지 제가 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들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에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물론 재헌국회의 공과 사는 엄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현재 이 나라 국회에도 제가 알기로 180명이 넘는 기독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 이윤영 의원의 기도문을 지금도 깊이 성찰하고 활동한다면 이 나라가 지금보다 분명히 더 성숙하게 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미래의 거울입니다. 올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잘한 것은 그대로 개성하십시오. 잘못한 것은 거울 삼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마음만 가득하고 죄악을 깨끗이 씻어낼 때 우리가 희망찬 미래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과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한국교회 죄악과 이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물로 거듭나는 삶입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늘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은 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잘한 것은 계승하는 것까지가 물로 거듭나는 삶이고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은 이제 내 마음속에 죄악을 다 용서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확실히 받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령의 거듭난 삶을 살아야 천국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대답입니다. 여러분 숱한 경험으로 다 알고 계시죠? 내가 내 의지로 내 판단으로 새로운 결심을 한다고 결심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받으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듯이 앞으로 6개월 어떻게 살까?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야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을 사도 베드로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의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것이 물로 거듭나는 삶.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거듭남,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반기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저 여러분의 욕심만 투영해서 계획 세우지 마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기쁘게 보시고 여러분의 적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반기가 더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밤에 사람들 눈치 보면서 슬며시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변했을까? 보다 훌륭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니고데모가 거듭났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3장인데요. 요한복음 3장 이후에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의 변화된 모습을 두 군데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7장이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45절을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인기가 자꾸 높아지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자꾸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저렇게 사람들이 인기가 많으니 당장 잡아오라 시킵니다.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 명령대로 예수님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 말씀이 워낙 깊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감히 예수님을 잡아들일 엄두를 내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45절에 윗사람들이 왜 그냥 왔느냐? 예수를 잡아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막 다그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니고데모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7장 50절 51절 화면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 바리새인, 예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바리새인 니고데모,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예수라는 분이 행한 말씀과 기적이 정말로 잘못된 것인지 제대로 보지도 않고 무슨 판단을 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과연 해가 되는 가르침인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잘못인지 분명히 우리가 그 증거를 수집하고 판단해야지 섣불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 편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 니고데모는 우리와는 다르구나. 니고데모가 예수의 제자구나. 제가 보기에 이 순간부터 조금 과한 표현으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왕따가 됩니다. 왜? 다들 반대하는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살짝 여쭤볼 정도로 소심하고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이 만인의 구세주임을 깨닫고는 당당하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성숙한 자신의 신앙,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멋진 신앙인이 되었지요. 두 번째로 니고데모가 소개되는 장면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한번 보십시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략은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워낙 당시에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왕이 돌아가셨을 때 사용하는 게 모략입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모략을 가져왔습니다. 침향은 여러분이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알로에입니다. 알로에. 그러니까 모략과 알로에 섞은 것 100리터라는 오늘날 무게 단위로 하면 33kg입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재력이 있었는데 아낌없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임금에게나 쓰는 값비싼 모략과 알로에 섞은 것 무려 33kg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장례를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당당하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밝히고 자기의 재산 중에 상당한 것을 내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후하게 준비하는 성숙하고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밤에 슬며시 사람들 눈치나 보면서 찾아온 미성숙한 니고데모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상반기 6개월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반기에는 이제 내일부터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던 니고데모처럼 믿음 생활 잘해서 적은 여러분의 능력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큰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더 하나님 앞에 형통하고 행복하고 복된 여러분의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